신앙용어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용어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죠. 교리 강조하거나 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풍기는 이미지가 대체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저도 자유롭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교리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틀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교리는 단호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제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 이 교리라고 하는 주제는 좀처럼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2013년 어간부터 해서 우리나라 교회 교리 교육이 열풍을 분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런 선입견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리를 바라보는 이 교회들의 대부분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과 반대편에 있는 개념 혹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전유물, 이렇게 교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교리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후반부에 다루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리가 이렇게 딱딱하다, 교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교만한 인상을 풍긴다, 이것이 꼭 교리가 사람들에 의해 잘못 쓰이기 때문,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쓰이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리 자체가 그런 특수성과 역할 때문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정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아무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경은 단호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리는 그 목적과 역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냉철하고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가 차갑다, 교리가 딱딱하다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교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시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여기에서 교리가 생겨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곧 교리가 원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말씀처럼 성경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필요에 의해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 교리를 성경에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굳이 만들어냈던 그런 불필요한 전통이나 규칙처럼 그렇게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교회의 어떤 생명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교리는 성경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기름은 방앗간에서 만든 것이니 참깨랑 참기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을 요약해서 만든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부 온전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사실 교리는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온전히 알기에는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죠. 표현하자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경 전체를 온전하고 일목요연하게 아는 것은 아주 큰 퍼즐,
한 10,000피스짜리 10,000조각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퍼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퍼즐을 맞추는 일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형 퍼즐을 맞춰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퍼즐 조각이 너무 많죠. 그렇다 보니 어떤 때는 이게 여기 붙여도 그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고 또 저기 붙여도 그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림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데렇게나 맞추어 가다 보면 결국 퍼즐은 결과물이 원래 퍼즐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코끼리 그림의 퍼즐을 맞춘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귀가 아주 크고 넓죠. 얼핏 보면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상아는 뿔처럼 생겼습니다. 또 코끼리 코는 큰 뱀의 꼬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다 보니 이걸 그냥 그림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맞추다 보면 날개와 뿔이 있고 뱀의 꼬리를 가진 용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류가 생기겠죠. 분명히 코끼리의 그림을 조각으로 만든 퍼즐을 가지고 맞추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코끼리는 용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주 방대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조각조각의 말씀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어도 그럴듯해 보이고 또 저렇게 끼워 맞춰도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면 그 결과물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끼워 맞췄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리를 어떤 순서로 놓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으로서의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기특하게 여겨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에 가깝죠. 그리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도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부분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아무렇게나 연결하고 조합하면 전혀 엉뚱한 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치 코끼리 퍼즐을 가지고 그림을 맞추었는데 용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몇백 조각이 넘어가는 큰 크기의 퍼즐들을 보면 그 퍼즐의 완성도가 꼭 이 퍼즐 상자에 보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림은 이 퍼즐이 이런 그림이니까 이 그림 보고 퍼즐을 골라라 그런 이유로도 이 퍼즐 상자에 그림이 인쇄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큰 퍼즐 그림을 맞출 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구조인지 헷갈릴 때 그 그림을 보고 대략적으로 구조를 알아서 이 그림 퍼즐을 맞추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자의 표지에 있는 그림만 보면 적어도 코끼리 퍼즐을 가지고 용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아주 다채로운 퍼즐 조각들이 계시하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축소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잘못 나열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요약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서두에 항상 간단한 교리 문서를 낭송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이 그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서두에 다 함께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배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신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예배를 사수하는 진리의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리는 어느 정도 단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시라면 이것이 어떻게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결코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잘못 어그러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 다른 우상을 가져다 놓은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다른 신이 얼쩡거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내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교리는 그 자체로서 성격이 단호하고 또 어느 정도 딱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먼저 교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들을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성경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진리를 간단하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려고, 쉽게 말해서 일종의 축소도 아니면 약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은 그림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경에 압축된 진리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리를 바르게 알면 성경 전체를 모두 온전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실수는 아주 수월하게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만피스짜리 코끼리 그림의 이 퍼즐을 가지고 우리가 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작은 코끼리 그림 완성도만 있다 하면 그 실수를 쉽게 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진리의 국경수비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교리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이 교리가 딱딱하다, 이 교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 이런 선입견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데에는 일정 부분 사람들의 실수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알겠고 성경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돕는다는 것도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딱딱하게 구는 것을 볼 때 솔직히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처럼 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변해지는 데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교리에 담긴 힘을 부지중에 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리는 진리의 국경을 지키는 일종의 국경 수비대입니다. 거짓 신앙이 혹은 거짓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서 성경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올 때 이것을 단호하게 막아내주는 것이 교리의 역할이죠. 그렇다 보니 교리는 강력하고 단호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거짓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건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호한 형태로 교리는 표현되어야 하고, 또 이 교리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곧 진리를 거부하는 일로서 정죄되어야만 합니다.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따뜻하게 환영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노릇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는 상당히 큰 힘이 실립니다. 교회를 지키는 권세, 표현하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에 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교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 중에서는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에 취해서 이 교리를 어그러진 욕망을 지지해줄 도구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의 소소한 잘못들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비슷한 방법으로 미워하는 형제를 부당하게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거나,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리를 배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 그 경건한 열망에 이끌려 교리를 배우려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이 교리에 담긴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냅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힘으로 자신의 죄악된 어그러진 욕망을 채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불충함과 신실하지 못함을 이런저런 교리적인 이유들을 비틀어 핑계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기를 즐거워하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리에 입각하여 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와 같은 교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리라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고 이 기준을 근거로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더 뛰어난 성도다. 우리는 더 나은 교회다. 이렇게 교리를 일종의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사실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교리라고 하는 주제를 교만 혹은 딱딱한 이미지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리는 결코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4장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교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 지금 교리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했다라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리는 교리를 배워가는 성도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교리를 배우는 그 성도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온전하게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요약한 것이, 압축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 말은 곧 교리가 하나님의 핵심이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말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짜낸 것이죠. 그래서 참깨가 고소하듯 참기름도 고소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리는 성경을 응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교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알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알므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잘 알수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교리를 잘 알수록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교리를 잘 알면 점점 더 예수님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목적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이단의 공격을 논박하지 말아라, 그들의 가르침을 그냥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는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주어진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리는 1차적으로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적들에게 적용되기보다 앞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그러진 생각을 바로 고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닮아가게 하는데 교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교만하고 폭력적인 이미지인 것은 아마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리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도구가 아니라 형제를 정죄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선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참 하나님을 또렷하게 배웠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교리를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교리를 부지런하게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전하는 제 입장에서 참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교리를 통해 가짜 하나님을 막아낸다,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 이것을 아무리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이것이 참 모호한 개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교리에 대한 저의 경험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저는 평생을 건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성경을 비교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왔던 교회는 여느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리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를 딱히 비난하려 하거나 그 담임 목사님을 책망하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는 역사가 짧습니다. 아직 자라나는 중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고 발전해 가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속해 있었던 이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처럼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비교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 인간의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순서로 배열돼야 하는지는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저에게 성경의 퍼즐 조각들은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퍼즐들이 어떤 순서와 구조로 놓여야 할지 그 큰 그림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못했다는 것이죠. 간단한 말로 교리를 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제가 교회로부터 배운 그 작은 성경의 퍼즐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합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조합해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자들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물론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짓지 않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분, 쓸모를 증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혹한 하나님. 제가 돌이켜보건대 교리를 알지 못하던 당시 제가 믿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앙하던 때 제 신앙은 많이 불안하고 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지만 그에 비해 제 경건함은 그리고 제 능력은 그 정도로 탁월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조합해낸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땐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앙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구원에 대한 교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죄인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순간 깨닫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자가의 교리를 깨닫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깨달아서 지금껏 조각으로 알고 있던 성경의 퍼즐들이 똑바른 그림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기억할 때 내가 그때 교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가리켜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저에게 참 하나님을 선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지금껏 제가 오해하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아주 좋은 책이죠. 이 책 제목과 같이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엉뚱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죠. 어떻게 보자면 우상을 섬기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보여주는 참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선하신 분이셨고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어서 참 다행이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 진리가 너무 고맙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 뵌 그 자유함과 감사는 짧은 시간이나마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아 넣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무슨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영혼이 이전처럼 강팍하지 않다는 것을, 풍요로워졌고 이전처럼 강박에 시달리는 그런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누구라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교훈한 것처럼 교리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은혜의 교리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 교리와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와 다른 설교를 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런 설교들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교리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과 설교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자비하신 아버지를 저에게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이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그 가혹한 신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저는 영적으로 빈궁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찾아온다면 저는 다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저로 인해 저와 함께하는 이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비하시고 선하신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신앙하고 싶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제 신앙생활이 복스럽기를 바라고 그 복스러운 신앙생활로 인해 저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교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참된 교리로서 참된 신앙을 지켜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무슨 신학자의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그런 사변적 논쟁이 결코 아닙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 뵙는 통로입니다. 방대한 성경 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약도가 바로 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때 참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시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신앙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교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발견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시며 즐거워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사귐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모든 가르침을 진리의 교리로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이 교리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을 풍성히 닮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교리의 유익을 풍성히 누림으로 인하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